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육 강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있는 자리에서 믿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곤고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한 부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이 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문제들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옵고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올해 또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의 응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릴 때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사 인도하시고 구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기적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병든 것은 육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에 제약을 두게 됩니다. 저부터도 발목이 아파서 고생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집중이 되질 않죠. 마음에 걱정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 신앙으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다면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큰 믿음이 있으면 또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몸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40에 하나 감한 매 같은 거, 또 옥에 가서 이렇게 착고에 묶여서 정말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며칠 혹은 몇 달, 그리고 또 40에 감한 매가 아니라도 태장으로 또 맞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만약에 맞았다, 아니면 태장으로 또 여러 번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궁뎅이 살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한 39대를 만약에 맞았다, 여러분 엉덩이에 정말 몽둥이로 빠따로 39대를 맞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며칠이나 쉬겠습니까? 3일 만에 일어나서 전도하겠어요? 일주일 만에 전도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뭐 빨간 약 바르고 노란 약 바르고 별약 다 부르고 다 바를 거예요. 붕대로 감고 뭐 고약 바르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면 또 나중에 딱지 생기고 아프고 그런 게 아마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계속 전도에 매진했던 것은 이 안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만 누가 나오겠어요? 새벽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누가 나오겠어요? 오늘 당장 이 저녁에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이전에 나오겠습니까? 이 속에서부터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이 몸은 집에서 리모컨 틀어놓고 TV, 옛날에는 뭐 그 명절 되면 영화도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아무리 재밌는 거 보여줘도 뭐 보지도 않더구만요. TV는 커놓고 네 식구 있으면 네 식구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TV는 테레비 혼자 떠들고 나는 핸드폰 지금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러니까 테레비 하나 핸드폰 4개 5대를 틀어놓고 보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은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집중하여 예배드린다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가 힘들수록, 또 여러 가지 세상이 거칠어가고 죄로 관영해서, 그리고 모이기를 애쓰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모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없고 그냥 오는 사람 누구누군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초점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명절인데 어제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공항에 미어 터져가지고 역대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뭐 210만 명이 나가더라. 210만 명이면 옛날 같으면 인천 시민입니다. 지금 인천 시민이 늘어가지고 지금 한 300만 되는데 인천 시민이 200만 좀 넘었었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공항에 210만 명이 몰렸다고 칩시다. 보통 수속하는데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4시간 이상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못한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시국이 이런데 그래도 놀러가는 거 보면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집에서 좀 조용히 있다가 다음에 가든가, 돈 좀 더 모아놨다가 더 좋은 데 가지. 그거 몇십만 원, 그거 40만 원이면 베트남 간다고, 그거 39만 원이면 일본 간다고, 그거를 못 채우고 그걸 못 써서 그냥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가야지 39만 원만 되라, 39만 원만 되면 일본 가고, 40만 원 되면 태국 가고, 50만 원 되면 베트남 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걸 보면서 참 진짜 속이 없구나. 놀러 갈 때가 있죠.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있고 즐겁게 해외여행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그럴 때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 믿는 자로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에이 속도 상하고 그런데 외국에 바람이나 쐬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전 처음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국으로 볼 때 너무나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 2025년도에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철저하게 분명성을 가져야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요,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풍랑이 일지 않고 고요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면 돼요. 근데 풍랑일 때는 어떻게 되면 배를 꽉 붙잡아야 돼요. 풍랑일 때는 배를 꽉 붙잡아야 돼요. 차도 또 이렇게 길 가다가 우산 같은 것도 바람이 불 때는 우산을 또 더 꼭 붙잡아야 되고 옷을 더 여며야 되듯이 지금은 그럴 때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추스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중풍에 걸린 지 8년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쭉 이제 병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몇 군데를 볼 것인데 좀 길더라도 한번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 애니아는 여러분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죠. 글씨를 제가 이번에 좀 크게 뽑았어요. 자, 누운 지 8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33년에 보면. 이건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했지만 낫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주체는 누구냐? 입술은 내가 벌리지만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을 때 그는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하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는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넣으면서 성경을 쭉 보아 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애니아라는 사람과 같이 방불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성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래도 물론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니기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성전문에 앉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가 좋은 자리, 정말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믿음과 신앙 내가 잘 몰라도 일단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성경을 펴야 돼요. 일단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말로 한 코라도 걸리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길바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 밭에 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이삭을 주는다 할지라도 하루 나간 사람하고 열흘 나간 사람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재수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도 보면 그 재수 좋은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재수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좋은 사람 만나고, 자꾸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자꾸 그 일이 어때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자꾸 가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는데 역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역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깁니다만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천천히 마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듯이 한번 쭉 내용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두 소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 소경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소경과 이 두 소경하면 둘이 어떻게 이렇게 몰려다닌단 모양이죠? 소경끼리 두 소경. 그러니까 눈 4개를 고쳐야 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도 눈을 4개를 고쳐야 돼요. 바디메오는 2개만 고치면 되는데 여기 눈을 4개를 고쳐야 돼요. 자, 이리 두 소경이 있었는데 이 두 소경이라는 것은 서로 뭐 신세한탄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소경들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경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희의 눈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눈이 띄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는지라 결국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개입을 하시더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역시도 자 눈도 멀었는데 여기 보니까 거지라고 그랬어요. 눈도 멀고 거지. 참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보다 여러분 더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 매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안 보이고 여러분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는 빚은 없지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빚은 없겠지 설마 나는 빚이 몇 억인데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빚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빚을 그렇게 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돈을 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시 갚는 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목동 다윗이 막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겠어요? 맨날 눈만 뜨면 물고기만 잡으러 배만 맨날 맞으고 그물이나 깊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겠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 로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데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50절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가 곧 보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봤습니다만 36절부터 보면은 그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이 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죽은 자의 사건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나사로와 그리고 그 뒤에 누굽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어떻게 해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이제 끝난 것이죠. 우리가 왜 3일장을 지냅니까? 혹시 살을까봐. 혹시 살을까봐 3일장 지내는데 이미 지금은 뭐 냉동실에 있으니까 살아도 못 나오지. 아주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4일이 됐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내 말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가 그대로 칭칭 감은 채로 나왔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자, 오늘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역시 천천히 봅시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 이웃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찬양도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뭔 얘기 하려다가 멈추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리고 이 다비다는 병들어 죽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데 병간호를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을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으로 모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였습니다. 마치 고넬료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할 때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믿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뭐 병든 자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 하고, 병든 자들의 치료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들의 치료의 영적 의미. 자, 중풍병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육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지가 멀쩡해서 움직이는데 속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몇 가지를 보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잘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풍병자,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아이고 오늘은 엉덩이가 아파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 아니, 오늘은 옥에 갇혔으니까 오늘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면회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교회 지침서를 계속 내려줘서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하게 하면서 자기의 몸은 힘들고 고단하고 육신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우리는 형편과 사정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많이 제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오늘 이래서 교회 못 가고, 오늘 이래서 기도 안 하고, 오늘은 이래서 찬송 못 드리고, 오늘 이래서 성경 못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능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게 그게 다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중풍병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멀쩡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안진병이 언제나 어린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쉽게 말해 시험 들지 말라 그겁니다. 삐지지 말라 그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아니 그 집에서 부부간에 싸웠으면 풀어야지 왜 교회를 안 오냐고요. 아니 부부간에 싸웠으면은 싸운 걸로 끝나야지. 나 오늘 회사 안 가. 아 그러면은 그거 안 되죠. 부부간에 잔뜩 싸웠는데 새끼들한테 오늘 니들 밥 처먹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다 대냐? 교회. 나 교회 안 가. 아주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주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 예수 지금 믿어주고 있어. 나 지금 교회 댕겨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의시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죠.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봤죠? 아 더럽고 치사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모를 때는 맨날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 나 이 돈 갖고 뭐 지라요.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어오는지 알면.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40년 된 일입니다. 제가 한 50년 됐겠네. 여기 저 만수동에 거기가 광산짜리입니다. 광산. 거기서 은이 나왔거든요. 부평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부평 저 공동묘지 있는데 광산이 있고 이 만수동 간석동에 광산이 있어서 밑으로 뚫려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이제 폐광시키면서 이제 물로 거기를 다 채워놨죠. 폐광하면 다 물로 그걸 채워두고만요.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린대요. 물로 다 채워놔야 되네. 근데 그때 처음에 광산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광산에 다녔어요. 그러면 간조라고 그래가지고 보름마다 월급이 나옵니다. 그 간조. 월급은 월마다 나오는 것이고 간조는 이게 이제 달에 따라서 조만간 간조에 따라 간조는 이제 보름마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조가 나오는데 딴 데보다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갱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상차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그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갱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죽도록 돈을 버는데 집에서 안식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막 쓰는 거야. 펑펑 쓰고 날린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광산 다니는 아줌마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맨날 카페 가고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아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들은 죽도록 일하는데 이 여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개모임 가고. 그러니까 이 광산 그 반장이 어느 날은 자기 부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하루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다 와서 뭔 일이지? 다 와서 오고 나서 제가 오늘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랑 한번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모님들을 데리고 그 부인들을 데리고 저 깊은 광산 속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여자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끝까지 점점 여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덜덜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숨은 차지요. 숨이 탁탁 차오르죠. 먼지는 뽀얗죠. 방독면을 이렇게 쓰고 있죠. 땀은 줄줄 나죠. 거기서 그 탄광을 켜고 있는 그 모습을 시찰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니까 하더니 그때부터 그 여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반장이죠. 지혜로운 반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인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어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먹어봐야,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가보니까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걸 안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성장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고 60 한갑이 됐어도 부모의 마음 모르면 그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얼마 믿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야. 근데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있다고 그러잖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첫째는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지침서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성숙된 믿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0 몇 절이죠?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맨날 달라는 어디 가야 있습니까? 미국 가야죠.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오늘도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과자 한 봉다리씩이라도 가져갔잖아요. 안 가져간 사람 손 들어봐요. 가져갔어요. 다 드신 분 한번 들어봐요. 다 드신 분. 다 드셨어 벌써? 다 드신 분은 없죠? 그거 다 드셨으면 사람이지. 아니, 다 드셨으면 하나 더 드리려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첫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삐지지 말고 주의 일을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넓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여기다 손을 대고 마음을 확 이렇게 넓혀버려. 아주 단추가 끊어지든지 말든지 확 한번 잡아제껴. 그래서 가슴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자.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자. 좁은 집에서는 못 살아도 좁은 집에서는 살아도 속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또 시험 들으려고. 자, 그 다음에 소경과 귀머거리. 그래서 어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경 했습니다만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인데,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영적인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차라리 소경이라면 좋겠다. 소경이라면 차라리 너희가 오히려 좋겠다. 너희가 소경이 아니고 본다고 하니 그게 죄라. 네가 보긴 뭘 봐. 듣기는 뭘 들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네가 뭘 아냐. 하나님 제가 잘합니다. 알면 아는 대로 한번 해봐. 저는 듣고 있는데요. 들었으면 듣는 대로 한번 행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항상 말씀드리죠. 일어나는 현상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일어났으면 이 코로나,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면은 왜 문재인을 대통령을 세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을 한번 까부르는 작업이구나. 정권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냐고, 왜 코로나가 왔냐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생전 믿음의 자리에서 성숙되지 못해서 어린 신앙과 똑같으며, 그런 사람은 귀가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옥 백성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박한수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야, 이게 죽었는데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을 설교하는데 지금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으니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죽어있어 지금 앞에.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저 죽음이라는 그 강,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강, 이 중간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그 사망,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그 결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건너넘는 이 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이 죽음이라는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죽는 거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자고 못 일어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밤에 나 잤어. 잔 것까지는 생각나. 근데 그러고 끝이면 못 일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뭐 놀든지 어디를 가든지 꿈속에서 계속 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꿈속에서 깨어나야 사는 것이지, 꿈속에 계속 있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깨어났을 때 어디에서 깨어났냐? 마침 깨어났는데 우리 집 이 등이 있으면 그건 우리 집이고, 깨어났는데 하늘나라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밤 자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는 곳이 집이 되든지 천국이 되든지 자오든간 그래야지,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는 건 우리 오늘 가서 다 잘 거 아니에요. 다 잘 거예요. 저도 잘 거예요. 자는데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디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일어나는데, 이게 눈을 떴는데 지옥이라면 이거는 진짜 큰일이죠. 근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러면 그거는 뭐 성공한 거죠. 그건 승리한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기 싫은 게 사실이에요. 아,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죽는 것은 내가 의도 없이 그냥 자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났을 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깨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그 할 일 하다가 다음에 깨어날 때는, 혹시 깨어날 때 천국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알으셨죠? 그리고 오늘 집에서 깨어났으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셔.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또 일어나는데 집이야. 그러면 할 일이 더 하루 남았나 보다. 또 하루 해. 그리고 또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하늘에서 깨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해도 저녁 예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건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치료는 이 믿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저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깨어져서 영적인 요 5가지 4가지 중에서 영적인 부분 내가 어디 걸려 있는가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강건해야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인 부분도 치료받아야 돼요. 이왕의 주일인데 여러분 너무 아파서 머리가 막 뻐개지듯이 아프고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한계 내에서 그것도 교회 오는 것이지 그 한계를 넘어가면 못 옵니다. 침상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길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누가 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영, 육 간의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병든 것을 고쳐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과 저희들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승리는 자연히 따라올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군사가 꽉 차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 보니까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불말과 불병거, 나를 지켜주는 불말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됩니다. 이야, 아람의 군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군사가 더 많네? 이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그렇게 다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주님이 아직까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회복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면 무슨 기복신앙이냐 무슨 병 날라고 그러냐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또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영혼의 질병이 우선되어서 영혼에 약하고 영혼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는 정말 영적으로 보니까 소경이었네요. 나는 영적으로 보니까 귀머거리였네요. 나는 영적으로 보니까 안진뱅이였네요.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네요. 나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였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쳐줄 때 육이 활동력을 가지고 살아나 주의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은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것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통하여서 힘줄, 근육, 골수, 관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세포, 근육, 오장육부까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치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